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추석 명절 보내고 교회 오니까 교회가 좀 밝아졌죠? 밝아졌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혹시 저기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번호를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또 번호가 다른 번호로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또 이곳 저곳에서 전국 각지에서 오늘 이곳에 오셨고 또 투병하다 오신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박수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다니는 교우들은 또 고향에 있는 교회들에 가 있는 걸로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이게 좀 긴데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래서 한 문장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한번 봅시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기 맨 마지막에 구하노라 이 말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한다. 그러면 뭘 구했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 구했냐면 하늘의 보배를 구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보배를 구하라. 네, 하늘의 보배. 여러분, 전문가들은 괜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격가지를 잡지 않습니다. 본 줄기를 잡습니다. 전문가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딱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안에 본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엑기스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 전문가들이 쓰는 글은 우리가 집중해서 유심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영적인 거장,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영적으로 훌륭한 영적 대가인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좀 긴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굉장히 핵심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볼 텐데 특별히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자, 다 같이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그대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영광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누구시겠어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한 구절에 다 나와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성령님. 성령님. 이 한 절에 세 분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이게 첫 번째 기도.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다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마다 신앙생활 하는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시간 예배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쎄요, 2시간 찬양하고 중간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그래도 2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하면 더 막 업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1시간이 지나가면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때부터는 이제 견뎌야 돼.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보세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분은 정말 그 예배 시간이 너무 짧게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학교 수업하듯이 그런 분도 있고. 신앙생활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분에게 교회 청소 좀 1시간 동안 좀 구석구석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탁할 때 청소, 물걸레 빨아다가 의자도 닦고 먼지 있는 그곳 이렇게 청소하실 수 있겠죠. 1시간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어려운가?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1시간 동안 하나님만 잡고 기도하십시오. 1시간 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본 분들은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가 아니고 10분도 기도를 안 하신 분들에게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으면서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몸이 힘들어. 왜? 하나님과 교통이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불렀느냐? 누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게 바울의 간증이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 물론 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죠. 나중에서 깨닫고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어떤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근원이 되시고 영광의 충만이 되시고 영광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영광의 전부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 둘째 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앞부분을 뺀다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미 하나님 알고 예수님도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데 필요한 부분이 뭐냐? 여기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는 설교 제가 하지만 여러분이 설교 마치고 갈 때 그냥 이 한마디 기억만 있으면 저는 설교 목적이 이루어진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그 한마디만 여러분 가슴속에 넣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기도를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축복의 기도요. 기도 중에 기도.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바로 그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좀 아십시오. 소크라테스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했다면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라. 하나님을 더 좀 잘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지 창조하신 분이야.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그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더 많이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나는 게 하나님을 잘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겠다. 성경을 잘 보면 되겠다. 네, 맞습니다. 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암송하는 것 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계시를 주셔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믿음 성장의 집을 세우라 하는 주제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좀 익숙한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려면 내 속사람이 더 성장하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 봤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성경 퀴즈 대회 여러분 성경학교 해가지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지금은 말하면 목사 아들이죠. 그러니 성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얼마나 잘 알겠어요?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 지식은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아주 잘 알아도 하나님은 모르는 수. 이런 거예요. 정확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생각에 이렇게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존 바이든 대통령이죠. 머리 하얀 나이 좀 있으신 어르신, 점잖게 생겼죠. 그러면 그 미국 대통령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하면 안다고 하겠죠. 그런데 정말 아는 것일까? 그건 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신문에서 뉴스에서 말하는 몇 가지를 내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인포메이션을 알 수는 있지만 그분은 나를,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차 한잔 한 적도 없어.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어. 아니 손 한 번 잡은 적도 글쎄요, 혹시 있으려나? 손 잡아도 적어도 글쎄요, 차라도 마시고 식사라도 하고 그래야 서로 알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지식 갖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한 분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야, 예수님 다시 오실 거래, 그런 지식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를 알고? 나를 알고.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왜? 지금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뭐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를 수 있어. 아니,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 아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양으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교회 다니고, 아니면 집안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걸 안 믿는 것보다는 종교 하나 있는 게 나아서 얼마든지 교회 생활 가능하고요.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면 이것저것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면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 18절을 그냥 띄워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 지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이해력, 이게 지혜고,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시는 빛과 같다. 근데 좀 설명을 조금 그냥 제가 쉽게 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 마음의 눈이 나왔으니까 마음의 눈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하고 좀 연결해서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눈을 떠야, 시력이 있어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오픈하는 거, 이게 뭐냐? 지혜, 이 spiritual understanding,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분별력, 이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 계시가 있어야 돼. 계시는 뭐냐? 빛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어도 이 조명이 다 나가버린다면, 태양이 비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여러분이 눈을 뜨는 것과 같고, 계시는 빛과 같은 거예요. 빛은 위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만 우리는 볼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도 우리 힘으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 렌즈가, 이 각막의 렌즈가요, 다 망가졌어. 100% 망가졌어. 그래서 성경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눈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님 상태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죄가 우리 눈을 아무것도 못 보게 다 가리워서 캄캄한 영적 사망, 영적 어두움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되니까,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네, 예수님 십자가 믿어야 되겠네, 할렐루야.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더 알아갈 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오늘 말씀처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지를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것들을 더 깨달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세상의 최고의 보배요, 하늘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몸은 질그릇이라고 해요. 근데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금가기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몸이 지난해 몸하고 좀 벌써 다르다 한 사람은 나이가 좀 있구나. 젊은이들이야 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목사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몸이 달라요. 질그릇이라 그렇다. 뭐였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은 언젠가는 금이 가고 주름이 생기고 깨지고, 언젠가는 완전히 깨져서, 질그릇은 원래 있던 흙으로 만든 게 질그릇이잖아요. 사람의 몸도 뭘로 하나님이? 흙으로. 어디로 돌아가? 흙으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 보배를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보배이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그릇은 깨져도 보배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보배를 의지해야 돼. 그 보배를 붙들어야 돼. 그 보배를 구해야 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그 초점을 보면요, 모든 기도가 다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속사람이 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요, 다 그렇게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기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 성장과 또 하늘의 보배하고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이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담고 가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경에는 너희에게 주사, 나에게 주사. 하나님,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빼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차 타고 집에 가실 때요, 집에 가는 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 말씀 가지고, 여보, 당신 한번 해봐, 기도 한번 해봐. 기도? 뭔 기도? 무슨 기도해야 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해주셔. 그러면요, 오늘 밥 사주셔 가지고 서로. 이것이 최고의 축복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늘의 보배를 구하는, 어디의 보배? 하늘의 보배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눈은요, 그렇게 시력이 제한되어 있고 예수님이 눈을 떠 주셨지만 이 눈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보게 되고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되고 더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아니면 식사할 때도, 아니면 걸어갈 때, 산책할 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바로 성령님만이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 패커 박사가 어떤 말씀을
요지로 했느냐? 그 책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받았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그 대답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그분은 저술 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과 만족,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최고의 보배는 무엇인가?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과 축복이 거기에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뭘 자랑하느냐?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한다. 사람들이 뭘 자랑하느냐? 용맹을 자랑한다. 사람들이 뭘 자랑하느냐? 부자,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려면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한 분을 정직하게 행하신 분인 것을 너희가 알아라.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계시, 바로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19절은 다 같이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인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이 좀 어려워요. 그냥 능력이 아니고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지극히 크심이 한 문장인데 어려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냥 파워 이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파워인 것을 강조하고 더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게 붙은 거예요. 이게 수식어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가, 기업, 영광, 풍성, 이게 다 좀 어렵거든요. 18절을 보세요. 18절? 18절 보면 기업의 영광, 풍성,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원하고 가치 있고 풍성한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 뭘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고 감춰두고 집에 돌아와서 뭘 사버려? 밭을 사버려. 뭐 때문에? 보화. 왜? 그 보화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최고로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성경은 박사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지요.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잘 아는 성경 박사였는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가 된 사람만 눈을 뜨세요. 다 되시는구나. 앞에 그냥 하나님 하셔도 돼요. 오늘 우리 믿음 성장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글자만 봐서는, 이 내용만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올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영원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치고 약하고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월 우리가 이제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입에 좀 주기도문처럼 이 기도는 뭐 17절, 18절, 19절까지 하면 최고 좋지만 한 문장이니까 근데 좀 길지만 그러나 이 17절은 꼭 이건 필수적으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꼭 빼놓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기도를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했고 에베소 교인들이 바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 거장으로 자랄 수 있었던 영적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이 10월 달에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